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에 참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작년 10월 2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6시 경북의 봉화 제산면에 아연 채굴 광산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수직 갱도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토사가 쏟아지며 매몰되게 되는데 그 안에 2명의 광부가 고립되었습니다. 고립된 곳은 지하 190m 가량 되는 곳입니다. 두 사람은 좁고 어두운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작은 헤드램프와 모닥불을 의지하여 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9날을 지나서 11월 4일 밤 11시 자그마치 221시간을 버텨내서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니 구조 과정이 정말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27일에 구조대 289명이 투입이 되고 무너진 지하 갱도를 27m 파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28일에 광산 인부들로 구성된 자체 구조대 12명이 투입되고 우회 갱도 30m를 굴착합니다. 29일 1차 우회 갱도를 45m까지 굴착하고 30일에 천공기 2대 시추를 시작합니다. 31일에 구조팀이 50m가량 파고 들어가게 되고 천공기 2대 시추 작업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질 전문가 3명을 동원해서 새 좌표를 잡고 천공기 2대를 재투입합니다. 11월 1일에는 우회 갱도를 64m까지 진입하게 되고 천공기를 추가 투입합니다. 2일에는 구조대가 98m까지 진입하고 3일에는 구조 가능 지역을 20m 내로 접근하게 됩니다. 음파 탐지기 내시경을 동원해서 광부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그래서 천공기 5대를 추가로 투입해서 시추하게 되고 결국 11월 4일 드디어 뚫린 구멍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광부들의 생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구멍으로 가족이 쓴 편지와 음식을 보내게 되고 구급약품을 투입하여 그날 밤 고립되었던 광부 2명이 구조되었습니다. 각 날마다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구조 일지인데 이런 내용으로는 수백 명 가량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매몰된 광산 밖에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노고를 다 담아낼 수 없겠다는 생각을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때에, 밖에서는 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그때에 안에서는 어땠냐면 갇혀있는 이 2사람이 살기 위해서 또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2사람 중 1명은 27년이나 되는 베테랑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고, 그런데 다른 1명은 들어온 지 4일밖에 되지 않은 신입이셨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래서 이 베테랑 분이 신입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분을 붙잡고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고자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고 물을 마시지 않고는 3일을 버틸 수 없으니 이들은 깜깜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이 희망의 끈을, 생존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위에서는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지긴 하는데 쇳맛이 나는 그런 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거라도 받아 마시면서 버텼습니다. 적게나마 헤드램프와 모닥불로 불을 밝히고 커피 믹스를 밥처럼 먹었습니다. 또한 다른 길이 없는지 굴을 파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밖에서는 구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안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안과 밖에서 온 힘을 다한 노력이 있었고, 그렇기에 결국 무사히 구조가 완료될 수 있었던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며 최선을 다했던
이러한 이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났어도 지금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결국에는 이루어내고야 마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이렇게 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사람이다, 나도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며 살았던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자기도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 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본문을 포함하여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또 11장 1절까지의 내용은 큰 주제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시장에는 이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을 집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사갈 수 있도록 시장에서 파는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여야 한다, 다른 우상은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또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일은 아무래도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복음으로 자유하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우상에게 드렸든 말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마음이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을 따라서 자유롭기 때문에 제사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리끼지 않는데 이를 옆에서 보는 다른 믿음의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왜 나와 같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스스로 얽매이는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 자유롭지 못하다 하고 폄하하면서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닌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의 자유함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죄를 짓고 멸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정법이기 때문에 바울이 실제로 고기를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신자가 초대해서 나를 대접하게 될 때입니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지 안 먹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대접하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 나오는 음식은 그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어쩌면 진짜 불신자가 자기가 섬기는 이방 신에게 바쳤던 제물의 그 남은 것을 가져와서 나누어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이 음식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출처를 확인하고 먹을 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혹시라도 대접하는 그 불신자의 마음이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그의 마음을 생각하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음식이 제물인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그 대접하는 사람이 이것은 우상이라고 하긴 그렇고 내가 섬기는 신에게 바쳤던 음식입니다. 같이 나누어 먹읍시다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서 지금 내온 음식이 제물이었다라고 미리 알려주게 된다면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먹는지 안 먹는지를 지켜보며 시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알게 되었으니까 내 믿음을 따라서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처럼 바울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는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일이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바로 후원을 받지 않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잘하고 또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대로 도움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그 명목 아래에서 모든 지원을 다 받는 겁니다. 그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만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또 전도자들로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때로는 배우자를 동행해서라도 전도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배우자와 함께 전도하러 다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서 이 군복무 하는 사람은 자기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를 심은 사람은 그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양떼를 기르는 사람은 그 젖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소가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하지만 보면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 중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나는 안 받겠다, 나는 받지 않겠다,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계비의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자랑하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혹 있을지도 모르는 시험에 드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보통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당히 민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박적으로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자신만은 한사코 거절합니다.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오히려 오해를 사게 되는데, 바울이 사도직에 자신이 없어서, 바울이 좀 약하여서 그래서 안 받는 것이라는 그런 오해까지 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 때문에 누군가 시험을 받고 또 시험에 든다 하면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 다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전도하는 방식을 보면 줏대가 없어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 23절의 바로 앞부분의 내용인데, 우리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처럼, 나는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맞추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믿음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같이 되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 이렇게나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 가면 여기 맞추고 저기 가면 저기 맞추는 무슨 박쥐 같은 사람입니다. 줏대도 없고 가식적이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이 하는 변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하게 상대방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치 보고 맞추어 주는 것처럼, 또 상대방에게 좀 비굴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처럼 맞추어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23절을 한 번 더 읽겠는데, 이번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이 비장한 각오와 다짐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처럼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 곧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제물 음식을 먹지 않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는 이유, 복음 전파하는 일을 그렇게도 열심히 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는 이유, 한사코 거절하는 이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와 같은 각 사람을 대할 때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기 위해 포장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 싶은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모든 권리까지 포기하고 범사에 참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바로 자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차라리 죽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할 수만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마음이 열려지게 할 수만 있다면 나의 권리이고 나의 체면이고 나의 무엇이고 간에 다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 바울의 의지가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이나 배척의 자세도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된 신앙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 우리가 보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까지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둘만 모여도 서로의 다름을 알기에 서로 배척하는 마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그런 배척의 본성을 거슬러서 포용의 마음으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내가 포용해 주겠다,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랑 같은 이념을 가지고 나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바뀌어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맞추고 상대방의 그 생각을 맞추어 주면서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러한 포용의 마음이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달래고 어르고 하다 보면 상대방은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인 줄 안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나의 낮은 마음을 얕잡아 보고 이용하려 들기도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주려는 그 나의 마음을 자기 손에 쥐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 수도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더니 심리까지 끌고 가려고 하고 속옷은 물론이고 겉옷까지 다 내어놓으라, 복음을 빌미로 우리를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헨리 나우엔도 이웃을 섬기는 것과 이웃에게 이용당하는 것의 차이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장애를 지닌 공동체 식구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속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고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제하고 나누고 구분짓고 분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모든 사람의 하나님, 그래서 각 사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상대방을 얻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고 말하였는데,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복음의 방해자였던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쓰임받는 사람이고, 이제까지 늘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다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데 뭘 동참하기 위해서, 이미 동참하고 있는데 뭘 더 하겠다라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실제로 바울이 받았던 그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손해도 감수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항상 상대방을 살펴 거기에 맞추는 이 모든 일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할 만큼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도 쉽지 않았던 일인데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그에 맞추는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얻고 또 구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많이 쳐서 더욱 많이 복종하게 해야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누군가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면, 누군가 어떤 영혼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크게 두렵고 무서운 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 남도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였던 나도 함께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도 없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의 복을 받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리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상적인 일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면서 이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구하고 나아가야 할 길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곤경에 처한 사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에 맞추어야 할 사람이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그를 위해 우리도 함께 마음 아파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나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본인을 인도 친구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책에서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챕터의 내용 중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인도 현지인의 집에서 이 언어 실습과 문화 체험을 할 기회가 있게 되었는데 잠시 머물게 되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 인도 사람이 이름은 마두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두수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 어머니께 이 선교사님을 소개시켜 주고 싶다라고 한밤중에 이 선교사님을 자기 오토바이에 태워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많이 피곤하고 지쳐서 안 가고 싶었지만 너무도 권유를 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게 되셨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앉아서 따라 나서게 되는데, 근데 이 오토바이가 집으로 가지 않고 힌두교 사원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힌두교 사원에서 이루어지는 갖가지 형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모든 일들, 심한 재물의 냄새, 사람들은 선교사님에게 이 신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려 하지만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나와 버렸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데 이 마두수단은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밤 12시가 되도록 기다리다가 화가 나신 선교사님은 그냥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이 마두수단이 뒤에 쫓아 나와서는 그 선교사님을 다시 또 어떻게든 인도하려 하지만 잘 되지 않자 결국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선교사님이 들었던 생각입니다. 저들의 친구가 되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이 마두수단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결국 가게 되는데, 이 마두수단은 자기가 이제 이 선교사님을 힌두 사원까지 데려갔다라는 것에 만족했는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선교사님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계속 이 같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참아주고 어디까지 동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선물을 주겠다고 또 선물을 주는 것이 힌두교 신의 형상으로 만든 동판 기념 선물까지였습니다. 이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일단 받기로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마지막 말로 덧붙인 말인데 너무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말라야를 오르는 길은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저들의 친구가 되는 길은 더욱 험하고 멀어 보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지 않고서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히말라야를 넘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저 사람을 인도해서 예수님 알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랑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한 그것을 넘지 않고서는 하늘에 닿을 수 없다라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말씀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9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기를 구하며 승리자의 관을 얻기까지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마음 문 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